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이요.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범죄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성경은 옛뱀은 곧 마귀 사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서 화살을 정조준하여서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확한 방향과 함께 표적까지 날아갈 힘이 없다면 그것 또한 범죄다. 그것 또한 죄다. 그러나 힘은 넘치는데 정확히 조준할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해서 믿음의 열심은 있으나 향방이 없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가 아니라 내 의지고 내 열심이라면 그것 또한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믿음 생활하는데 주일날에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멘으로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살아가는데 또 그 말씀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말씀 살아가다 지쳐서 쓰러지고. 근데 이것 또한 이러한 상태도 뭐다? 죄다. 그러니까 화살은 분명히 어디에 꽂혀야 된다? 관역에, 표적에 꽂혀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듣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하와는 답변합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원수마귀 옛뱀 마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고 너희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또 빼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담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당신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 약을 반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아마 이 약을 반드시 먹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의사 말은 참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그러면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정말 죽어라고 먹고 죽어라고 안 먹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면은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와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받지 못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이란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던진 질문에 미끼에 걸려들은 여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뱀 마귀는 하와의 말에 이 빈틈, 허점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와를 또 꼬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장애를 쫓아다니는 인생들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먹지 말라는 것이니 너희는 먹어봐라.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믿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느냐, 이 대목에서 마귀가 말씀 들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첫사람 하와,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 이 하와 앞에 너 이 밍크 코트 가져라, 야 너 이 금은 보석 가져라,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또 아담에게는 찾아와 가지고 예쁜 여자가 벌거벗고 달려들고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렇게 액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러고 들어온 게 아니고, 하와한테 접근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오해하도록 접근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마귀 역사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거부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게 만드는 것,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받을 때, 너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어, 너 이 말씀을 너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네 영혼은 죽어, 네 영혼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과 왼수짓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안 그런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 딱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 거기서 이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조금 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조금 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조금 뒤로 가게 만들고 결국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마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하나님 편으로 자꾸만 한 걸음씩, 오늘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다음 주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다는 거죠. 여러분, 궁수가 화살을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관역을 정확히 조준하고 활시율을 힘껏 당겨야
그 관역에 명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애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첫 번째 시간, 또 두 번째 시간 요약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 번째,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마귀와 한참 대화를 나눌 때 선악과는 본래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나니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네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정말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아무개 집사 저 어디 출신이야. 저 아무개 집사 성격이 저래. 저기 우리 직장에 일하는 저 아무개 씨 있잖아. 참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 겪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정말 그런가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비슷한 모양새만 봐도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반 말이 맞구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빛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니네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잘 봐봐. 하와가 그 나무 딱 쳐다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는 거야. 뱀이 유혹한 방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근데 신혼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밥상을 가져오는데 2시간 반을 차렸어요. 2시간 반.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렸겠어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 또 짠지, 젓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건 김치찌개, 계란말이. 2가지 반찬 올라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반 기다려서 나온 반찬 보고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 싸웠어요. 왜? 2시간 반 기다렸는데 이거 너무 하는 거다. 너무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보면은 제때 밥이 안 올라오면은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말씀 듣다가 웃는 남자들이 계신데 남자는 이게 밥이 제 시간에 안 나오면 힘든 것 같아요. 밥이 제 시간에 안 나오면.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먹는 것이. 근데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생겼다. 또 보암직도 했다. 선악과는 보암직도 했다. 보고 싶은 욕망은 감정적인 욕망.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이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내면의 욕망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이 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거는 이 생의 자랑.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또 가졌으면은 더 갖고 싶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에 다니면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생의 자랑인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높이.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인간의 욕망이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심어준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 거라는 거죠. 1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는 것,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돼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금식기도 할 때 원수마귀가 찾아와 유혹합니다. 원수마귀는 감히 겁도 없이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감히 겁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누구를 유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어요. 마귀는 겁 없는 자예요. 마귀는 뭐 집사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예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서 예외가 있느냐? 목사도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한테까지 덤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유혹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집사 성도인데 따라합시다. 나는 당연하다. 마귀의 유혹받고 사는 건 당연해요. 난 당연히 마귀의 유혹받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유혹받았는데 나도 유혹받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겼고 나는 성도니까 저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섭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서 있지 말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분명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냐?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가만 묵상해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 내가 무슨 대화하고 살았냐? 이거 하나님이 준 거냐? 마귀가 준 거야? 너무 분명한데
생각에 말에 말로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지고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공허해져요.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공허함과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모든 질서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세상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은 자꾸 혼미해져요. 이거 잘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원수 마귀가 예수님 어떻게 유혹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몇 가지로 유혹했습니까? 세 가지 유혹했습니다. 세 가지 유혹했어요.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몇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먹음직스럽고, 둘째, 보암직스럽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세 가지.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는데 하와하고 똑같은 마음의 유혹을 받더라는 거예요. 첫째,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날수가 다 되어갔답니다. 날수가 다 되어가는데 마귀가 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라 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날수가 다 차갑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며칠 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하루 해봤다. 난 3일 해봤다. 나 5일 해봤다. 나 7일 해봤다. 나 14일 해봤다. 나 21일 해봤다. 우리 교회는 지금 수준이 참 어렵네요. 금식기도 안 해봤다. 손 내리시고요. 금식기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금식기도해도 안 죽어요. 근데 40일 정도 되는 때는 위험할 수가 있죠. 물도 먹고 소금 같은 것도 간간히 먹고 좀 그래야 돼요. 완전히 금식 딱 끊고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하면은 깨닫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금식 기도하면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난 처음에 금식 기도하는데 온통 먹을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제가 이제 고난 주간 돼서 3일 금식 딱 작정하고서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딱 3일 딱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4학년 이제 선배님, 전도사님이죠. 4학년 선배님이 딱 오더니 야, 뭐 하냐? 그래요.
예, 저 그냥 성경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 야, 우리 방에 사발면 있어. 야, 사발면 먹자 그러는 거예요. 몇 학년 선배가? 4학년. 저는 신입생. 이제 첫 학기 이제 고난 주간이 4월 이제 그쯤이잖아요. 아, 이제 방에서 이제 성경 딱 보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사발면 먹자는 거예요. 아니, 저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어? 너 사발면 못 먹니? 했더니 아니, 저 사발면 잘 먹죠. 왜 안 먹어? 아, 제가 금식기도 좀. 야, 무슨 금식기도냐? 야, 주님이 다 금식 다 하셨어 벌써. 그러더니 사발면을 끓여온 거야. 끓여가지고 이제 제 앞에 놓고 같이 앉아요. 그래서 막 사발면 뒤적거립니다. 막 뒤적거려. 그래서 뚜껑을 딱 여니까 막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 사발면 냄새, 라면 냄새는요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자던 애들도 일어나서 라면 끓였어? 물어봐요. 기가 막힌 냄새죠. 제가 그 유혹을 뿌리쳤겠습니까? 넘어갔겠습니까? 에?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넘어갔다고. 저를 너무 잘 봤어요. 그냥 선배님하고 사발면 잘 먹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요 온통 먹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시작하는 순간 식사 약속도 그렇게 많이 잡히고, 아이고 참 식구들도 참 뭐 사오지도 않던 빵도 사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날수가 다 찼다 그랬어요. 날수가 다 찼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 근데 명령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령해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무엇을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금식 기도할 때 마귀는 떡을 먹으라 하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뭐로 물리쳤어요? 기록된 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어요. 둘째로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유혹을 들고 왔습니다. 무엇이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본래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었는데, 본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완전히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원수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한 마음 받아가고 좋은 마음 받아가면 그거를 소멸시키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는 누구다? 원수 마귀다. 그게 남편인 것 같고, 그게 자식인 것 같고, 그게 친구인 것 같고, 그게 아무개 집사인 것 같지만 그게 다 누구다? 원수 마귀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안목의 정욕을 들고 나옵니다. 마치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마귀 유혹을 무엇으로 또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금식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려다 놓느냐? 성전 꼭대기다 올려다 놓습니다. 요즘에 이 영화 보니까 뭐 염력이라는 게 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을 보니까 거기 보면은 막 이 초능력 가지고 막 이 귀신 능력 가지고서 막 뭐 자동차도 들고 뭐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다가 세워놨다고요? 성전 꼭대기다 세워놨어요. 성전 꼭대기다 세워놓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제가 아까 영화 얘기하는 거는 왜 얘기했느냐? 귀신도 마귀도 그렇게 능력 행함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행한다고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거기다 딱 세워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너도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명하여 널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 자식 새끼들 다치면 우리 보호하고 또 다칠까 봐 염려하고 또 다치기 전에 번쩍 들어서 옮겨다 놓고 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귀가 네 아버지도 네 하늘 아버지도 널 지켜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이러한 논리 속에 무엇이라고 물리치느냐?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기록된 바 이르시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뭘 열어봤다 이거예요? 성경을 열어봤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열어봤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들었다 이겁니다. 듣고 봤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덮어놓은 사람 어려워요.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열어놓고 읽어보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더라 하고 다시 보세요. 우리 교회 강용호 성도님이 계십니다. 등록하시자마자 참 좋은 소식이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들렸어요. 뭐냐면은 강용호 성도님이 교회에 나가시고 나서 참 놀라운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받아온 주보를 차곡차곡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를 항상 열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말씀, 그 설교 말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항상 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또 성경도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서 표적을 마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려면 집사를 내려놓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읽는 집사가 무슨 집사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읽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현시키고자 애쓸 때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그 말씀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딱 꽈서 얘기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생명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받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아담이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까봐 아내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을 누가 헛들었어요? 하와가 헛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지으면은 멸망받고 지옥 갑니다. 죄악된 길을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골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으로 받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과가 되어지는지.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여자는 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따먹은 선악과를 누구에게도 한 입 줘요? 남편에게도 주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남편을 도와 에덴 동산을 함께 갖고 와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남자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멸의 길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전통적인 이 성경 해석 관점을 볼 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자, 하와에게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나쁘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는 참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취급하는 인생은 누구냐? 남자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만 몇 명? 60만 명. 남자 수만 기록해요.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먹일 때도 그 3,000명, 5,000명이 누구냐? 남자 수자, 남자 수. 여자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다. 왜? 여자가 남자 인생 망치고 여자가 이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왼수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옛날 성경 해석 관점인데 이거는 이제 온전하지 못한 성경 해석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면은 이 남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처음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하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있느냐, 아담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거도 점검했고 두 번째 거도 점검하고 오늘 세 번째 거 다시 하는데 자꾸 점검하는 이유가 뭐냐? 벗어날까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자기 아내를 자꾸 점검했어야 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돼, 안 돼? 그럼 하와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꾸 점검했어야 돼요. 자기 아내 지키고 싶었으면, 자기 가정 지키고 싶었으면 자꾸 점검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이요 믿음의 호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남자. 그 남자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데 누구 말씀으로 지켜야 되느냐? 자기 말씀, 자기 주권, 이 자기 거로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독재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은혜야. 할렐루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 점검하고. 근데 하와가 지금 말씀을 헷갈려하고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이지. 남자 책임이죠. 남편 책임이죠. 애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라고 또 이렇게 부모 책임, 부모 책임. 부모가 이제 막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남자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먹어보려 한다고 똑같이 먹어본다. 이거 진짜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큰일 난다 이거.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이거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내 말을 어겼냐? 넌 내 말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 이게 남자가 할 일이었죠. 근데 여자가 꼬실라제이션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보 이거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한 입 먹어봐 여보. 나 안 먹어. 진짜 예쁘다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남자가 넘어졌어요. 성경은 이 남자가 죄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남자야 너도 죄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여자에게 묻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1절을 가만 보니 마귀에게 여자에게만 묻지 않고 뭐라고 묻고 있어요? 잘 봐요. 그렇죠. 너희에게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봐요.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에게? 너희에게. 뱀은 여자에게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남자도 옆에 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뱀이 여자에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말을 거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남자도 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여자만 죄에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냐? 안 죽어.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뱀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넘어갈 때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 순간에 또 누가 있어요? 남자 아담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서 전달받아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자, 그 증인이잖아요.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된 아담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 지금도 아멘을 잘 안 해. 남자는 입이 무거운 척하지만, 과묵한 척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 막 죄 짓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자를 죄 있다, 여자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죄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여자를 두각시켰느냐?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끌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힘쓰고 애쓰시고 자녀와 아내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파수꾼의 이 망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봐야 돼, 영적으로. 근데 오늘날 남자들이 그러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꼬시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 넘어지게 하고, 이 여자와 남자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더라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무너지니까 이 무너진 이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져버려. 어떻게 깨져버리느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재판을 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이거든요. 이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을 열어요. 우리도 범죄하면 재판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딱 엽니다. 아담과 하와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뱀도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너 이거 왜 따먹었니?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말씀한 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봐요. 너 이거 왜 따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를 불러다 놓습니다. 너 이거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뱀한테는 하나님이 안 물어봐요. 그냥 저주로 끝내버려. 근데 여기서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가 아담하고 하와한테 배워가지고 뭐 때문에 이게 싸우느냐? 전연 때문에, 저놈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부모,
이 부모가 하는 거를 자녀는 배워야 안 배워요? 예, 배우죠.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이 처음 부부 싸움이 이제 그렇게 시작돼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 해봐 알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의 최고라 이거예요. 아담이 너무 기뻤대요.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요즘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블리, 추블리, 우블리. 너무 사랑스러웠어.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 부부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틀어지고 부부관계도 틀어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진데, 범죄는 마귀가 들고 온 유혹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들고 온 유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된 이 사고, 하나님 중심된 마음 아니고서는 능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오, 3주 동안에 말씀드린 게 뭐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는 화살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활시유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믿음을 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보서 읽어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넘어졌어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툭 털고 일어나요. 창피해서라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누워가지고 어린 양 부릴 때가 아니에요. 땡깡 부릴 때가 아니야. 나 좀 봐달라고 할 때가 아니야. 창피한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범죄하고자 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지는 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펴들고 다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주시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